사사기 18장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7장부터는 이제 삼손 이야기가 16장에서 끝나고 이제 17장부터는 좀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흐름이 16장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은 오히려 사사의 다스리는 초기의 시기에 있었던 일들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건 사사기 초기의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미 사사기 말기로 이렇게 접어든 그런 시대라고 하고, 이제 17장부터는 다시 초기로 와서 그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혼란스러웠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에 금방 빠져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에는 이 단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나오는데, 아주 특별하게 좀 너무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기 초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7장에서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은 1100개를 누가 훔쳐갔지 하면서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했어요. 같은 집안에 이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엄마가 그 막 저주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누가 훔쳤냐? 미가가 훔친 겁니다. 자기가 훔쳤는데 엄마가 훔쳐간 사람 저주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엄마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머니, 사실은 내가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막 축복을 하면서 뭐 잘 될 것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주했다가 이제는 아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 1100을 드리니까, 야, 이거 뭐 내가 너 주지 이러면서, 근데 이 은 1100으로 어떻게를 하냐면 이거 가지고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은 세공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어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에브라임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는 그 신당이 있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당이 있었는데, 그 신상을 거기에다가 두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성경하고 율법하고는 완전히 벗어나죠.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의 가문의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아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너 이제 우리 집의 제사장이다 하고, 거기 우상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것이고, 각자의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7절부터 보면은, 17장 7절부터 보면은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좀 이렇게 변변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 레위인 가운데 하나가 청년인데, 이 뭐 청년이 이렇게 자기 지파를 떠나가지고 배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어디서 뭐 먹고 살 데가 없나 이렇게 배회를 하다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왔는데, 너 누구냐? 나 레위인 가운데 하나고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습니다. 먹고 사는 게 좀 변변치 못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라. 네가 마침 너는 레위인이니까 네가 제사장이 되면은 내가 재물도 주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식물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레위인도 좋게 여기고 그 집에서 대우를 잘 받으면서 제사장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게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에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배받지 못했다, 분배해주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지파는 분배를 받았습니다.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이 있고요, 블레셋 옆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 윗부분, 그러니까 블레셋과 유다 지파에 같이 겹치는 그 윗부분이 단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러니 이 그 단지파가 블레셋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정받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위험하다, 여기에서 사는 거는 정말 너무 위험한 일이야, 이렇게 느끼고 우리는 분배받지 못해서 하고서는 하나님이 분정하신 땅 말고 이제 다른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정탐꾼 5을 보내서,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 때문에 그냥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명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우리가 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5명의 정탐꾼들이 다니다가 지금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니까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멋있는 우상들이 있거든요. 정말 신령해 보이고 그런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 집에. 그러니까 이 우상 섬기는 제사장과 우상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나오게 돼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미가는 딱 보니까는 이들이 자기보다 센 것을 알고서 추격하지 않고 그냥 뭐 꼼짝없이 다 뺏기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18장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정탐꾼들이 본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헐몬산 밑에 이스라엘의 최북쪽에 그 헐몬산이 있고요, 만년설이 거기 흐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곡이 이렇게 거기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데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 계곡을 타고서 흘러서 이게 점점 다른 뭐 산맥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내가 겹치고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조금씩 물줄기가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헐몬산 아래 이슬이 항상 내리고 이슬이 내려서 시내가 돼서 흐르는 곳,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에서부터 흐르는 물줄기, 이런 뜻이에요. 요르는 흐른다는 뜻이고, 그래서 요르단 했을 때는, 요단 했을 땐 단에서부터 흐르는 강,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 바로 그 헐몬산 아래 물줄기가 되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평화롭게 살아요. 그리고 이곳은 북쪽 끝이기 때문에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의 교류가 별로 없이 자기들끼리 너무 편안하게 온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마을이었던 것이죠. 야, 좋겠다. 여기가 공격하기도 좋고, 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있고 싸움도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을 도우러 올 그런 주변의 사람들도 별로 관계가 없고 상관하지 않고 있구나. 여기가 좋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죠. 그래서 단지파의 600명의 용사뿐 여러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마을을 습격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27절 말씀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학살한 겁니다. 지금 한 지파가 하나님이 분정하신 땅을 버리고, 그 땅은 너무 위험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세 해가지고 그 땅을 버리고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단이라고 했을 때 단은 이스라엘 초기에 이제 두 군데가 돼요. 북쪽 끝이 있고 또 중간에 블레셋 땅 옆에 유다 지파 있는데 거기 또 단이 있고, 두 개가 돼요. 단에 다 넘어온 게 아니라 단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라이스로 건너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정해주신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안 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학살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 각자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은 자기들이 그냥 정하고 각 자기 집에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냥 자기가 정해서 제사장 너 제사장 해라, 아들한테 너 제사장 해라, 그냥 레위 사람인데 제사장 하면 안 되는 사람한테도 제사장 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단집하는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전쟁할 때에는 항상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화를 먼저 청해라, 평화로 말로 협의로 해결하고 만약에 안 되면 전쟁하는 것이다. 전쟁을 먼저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전쟁해야지 한가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습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어긋나는 전쟁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 사사기 이 시대에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때로는 교회도 그렇게 돼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나를 비우고 나를 지우는 훈련을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해야죠. 여러분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찾으세요. 아니면 목사님에게 좀 여쭤보시고 이런 말씀이 관련된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관련된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기도 하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이런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8장, 17장 이렇게 쭉 보시면서 참 심각하다 이런 심각성을 좀 깨닫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이런 심각한 일들이 없도록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